제목은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021년에는 미리 보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 중직자들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미리 본다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고 응답을 알고 나아가는 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집에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아이폰 12를 오늘 저녁에 사주신다고 해서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계속 전화해서 아버지 도대체 언제 와요? 아침부터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도대체 아이폰 언제 와요? 계속 이러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쭉 기다리기만 하면 아이폰 12가 온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은 오게 돼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많은 중직자와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한국에 우리 개인의 수천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빨리 조급해서 하나님의 미리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말은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기 때 어쩌면 제일 어려워요. 준목님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너무 많았죠. 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출나게 내가 가진 뭔가 특별한 스페셜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언약의 말씀이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여정으로 또 이후에 60년, 30년, 100년의 이후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이 확정되어졌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때, 이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9시 기도회를 따라가고 여러분의 개인 다락방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체험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속의 인물들은 알고 누렸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인도의 여정을 받게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취 가운데 하나님은 빈 곳으로 가기 원하십니다. 빈 곳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학벌이 좋지 못해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우리 부모님 배경이 안 좋은데 또 우리 집 가난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렘넌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물론 자유입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빈 곳으로 가길 원하세요. 빈 곳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돈은 있고 과학은 있고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랑도 초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가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 돈이 안 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 되는 일만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죠. 아이러니한 건 본인도 돈이 없어요.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영적 문제자들의 현장으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복음이 필요하냐 말하지만 결국엔 복음이 없어 멸망당하는 이 현장으로 하나님은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중고등부 시절부터 빈 곳이 어딘가, 말씀이 없는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이 어디인가, 또 버려진 곳이 어디인가. 세 번째 뭐냐? 죽어가는 곳. 우리 지금 알리나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많은 러시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한국에 와서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애들도 정치 문제 이상해요. 언어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뭐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해답이 없어서 결국 미래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다가 결국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고등부 시기 때 그래, 복음이 없는 저 현장에 나는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언약만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도 그 현장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될 것 같은 일만 해요. 그래 온통 다 그 일만 해요. 우리나라 또 심하죠. 뭐 유행이다 트렌드다 얘기해서 될 일만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속에 있으면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을 간 겁니다. 노예로, 포로로. 누가 노예로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렘넌트는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왜 감옥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나를 인도하실 여정 가운데 있는 감옥이에요.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아무런 경쟁자 없는 육신의 기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으로 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제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예요. 준목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뭘 하지? 내 미래에 뭘 해야지? 아니, 틀렸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면 다 이루어져요.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회복되어짐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2월 첫째 주입니다. 이사야라는 인물이죠. 우리 이사야가 누린 것을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는 사실 대선지자예요. 그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왕과 함께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선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 가운데 그 왕이 그런 응답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성경 역사 가운데 아시겠지만 아시리아 결국엔 아수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왔을 때도 처음에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바치고 금은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다 주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에 히스기야 왕이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18만 5천이 이제 질병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의 배우가 바로 이 영적 지도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 언약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중학생 고등학생이 무슨 교회야. 공부 잘하고 열심히 도서관 다녀야지. 여러분,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자살을 합니까? 왜 정치인은 그 자리까지 평생을 공부하고 올라가서 생을 마무리합니까? 육신의 기준대로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인간에겐 영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밥 먹고 삼시세끼 먹고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없이는 사람에게는 이 허무함과 여러 가지 불신함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사야가 누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뭐냐? authority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 위에서 내리는 능력. 여러분의 배경, 학벌, 지식이 여러분의 배경,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 이사야가 누린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입니다. 뭐냐? 영적 지도자입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과 가장 친한 친구였고 결국에는 왕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올바른 영적인 기준을 전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통해서 모든 한 나라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사야가 누린 그래 내 학업과 나는 상관없이 또 내 배경 심지어 내가 약을 먹고 어려워도 심지어 내가 언어가 다른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지도자의 신분만 누린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이 참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권세예요. 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미래를 어떻게 봐? 주목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겠죠. 이 영적인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자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미래의 여정을 미리 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불안해하지 말라니까요. 뭘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다 육신 아닙니까? 돈 없는 거, 뭐 없는 거. 다 육신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응답으로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이 미래를 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 다른 것 말고 밥 먹이고 뭐 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 이상의 것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왜? 그 신분과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그 누림 가운데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고백은 육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불가능과 걱정과 염려의 고백일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고백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고백했죠. 언약. 첫 번째 뭐냐? 이사야서 6장 13절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준목님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감사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이 어릴 때부터 이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총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언약의 말씀인데도 아직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온통 육신을 위하여 찾아 떠납니다. 찾아 떠날 때 나도 저 육신을 위하여 찾아 떠나서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말씀에 등을 돌려도 우리는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사야의 고백이 아직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이사야가 누리는 영적인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이 아직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거는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의 마태복음에 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셨죠.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출애굽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영적인 참된 서밋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부터 이 중고등부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 흐름을 따라가면 미래가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우리 동생의 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배경, 육신, 돈 다 내려놓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응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밥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세 번째 뭐냐? 이사야서 60장 뭐냐? 결국 성취될 미래를 고백하죠. 이 이사야 고백 가운데 뭡니까? 다니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입니다. 다니엘과 이사야의 이 시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근데 이사야의 이 말씀이 뭐냐? 모든 성전과 이스라엘은 패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엔 그 말대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요. 눈알이 뽑히고 결국엔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지만 결국에는 빛으로 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미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쩌면 주모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직도 그 여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과학이 발전하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만민이 낙타에 자기의 재물과 모든 왕이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오겠구나 라는 믿음이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의 이 언약의 말씀 예언이 성취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말하는 것마다, 계획한 것마다, 작정한 것마다 성취되는 응답을 본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또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뭐냐? 결국엔 이 구루터기 이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거죠.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중직자분들 이후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렘넌트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렘넌트 운동을 성취하심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열방이 회복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60장에 나온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뭐냐?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 다른 게 아니라 준목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시대는 더 악해지고 4차 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영적 문제에 시달릴 거예요. 일자리 아무리 더 정책상 만들어도 나올 수 없어요. 왜냐? 기계화되면 어떻게 일자리가 나옵니까? 사람은 결국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에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그 어른의 시대는 더더욱이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과 중직자분들 아시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 알았어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발전하지만 인간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와요. 그럼 뭐냐? 결국엔 해답을 가진 자에게 열방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실력도 준비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이 돌아올 이 복음의 해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자리에 꾸준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 말씀 그대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이런 응답을 우리 후대와 우리 교사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분명히 이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방법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방법 찾아가다가 이단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질병이 치유되고 뭐 되고 그래서 이상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그리스도 없이 언약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말씀에 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너 왜 이래? 너 왜 저래? 얘는 왜 이래?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고결한 것처럼. 결국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는 겁니다. 왜 동영상으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까? 언약의 말씀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쉽지 않으시죠? 9시 우리 렘넌트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현장에 있어서 그 9시에 다 줌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라는 게 체질상 상황상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1년 지속했는데 내가 치유되어지고 학업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가까워지는 응답들을 본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렘넌트들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확실한 건 그 안에 미래가 있다는 미래. 그래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방법 탓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응답을 붙잡는 우리 교사와 또 중직자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번 한 주 또 이사야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든 육신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 모든 교사와 중직자 렘넌트들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 미래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모든 현장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나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